바랍니다. 저희 오늘 함께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올해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좀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암송하신 분들은 꼭 앞에 안 보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한 절입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시작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첫 구절이 이제 창세기 1장 1절, 지금 저희가 함께 암송 아니면 읽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 정말 그 명료하고 단순한 문장 아닙니까? 정말 짧은 문장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보면 4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보다 짧은 구절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 전체 속에서 명료하고 확고하고 능력으로 넘치는 이 선언 문장은 이 창세기 1장 1절을 넘는 그런 문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단순한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창세기 첫 장 첫 절에 위치해 있고 어떤 의미에서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그 성경 전체의 처음에 위치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의 작가이신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펜을 들어서 첫 문장을 쓰실 때 지금 이 문장을 쓰신 것이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문장에 담긴, 정말 내가 책을 66권의 책을 이 큰 긴 이 책을 쓸 것인데 첫 문장을 뭘로 하지? 하셨을 때 이 성경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래, 이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쓰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문장에 담긴 작가이신 하나님의 이런 그 마음이 조금이나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좀 가닿았으면 좋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문장을 믿지 못하면 사실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믿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금 전 말씀해 오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못 믿으면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사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여러분 천지 창조의 이야기 또한 쉽게 믿어지지는 않는 이야기들 아닙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순서들이 이제 이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것들이 시작이라니 말입니다. 창조론, 진화론, 그런 어려운 대립들이 있지만 결국 여러분 이스라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즉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런 어려운 방법의 문제들이 아니라 존재하기 시작, 그 존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선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전해오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든 방법이 아니라 너희 존재의 그 시작이 우연이 아니라 바로 나라고 지금 말씀해 오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으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그렇겠지가 아니라 오늘 오전에 저희가 함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손잡이처럼 굳게 붙들고 새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믿느냐? 그렇지 않는가? 그리고 만약 믿는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이 말씀을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의 질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요, 사람은 사실 우연에 기대어 사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입니다. 설명할 도리가 없는 모든 것들은 우연한 것입니다. 우연히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던져진 사람, 아무도 바라보지 않으며 지켜주지 않는 존재, 그러니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생존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 전부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연히 이 세상 가운데 던져진 존재들입니다. 목적이 뭔지도 모릅니다. 일단 중요한 건 뭐예요? 살아남아 봐야죠. 살아남아 봐야죠. 생존해 봐야죠. 생존이 목적이 되는 인생만큼,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되는 인생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으면요, 나는 절대로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나의 주인이 아니구나,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 삼라 만상을 만드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고 뽐내도록 움직이고 있다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온 세상이 아름답게 유지되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구는 태양계라는 곳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양계는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죠? 이건 지구가 있는 태양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태양계가 포함되어 있는 이 은하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은하의 중심이 있어요. 이 은하의 중심에는 초거대 뭔가 이 블랙홀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블랙홀을 중심으로 수많은 별들이 공전하고 있는 것, 그 가운데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다고 해요.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이 있고 그 주위를 도는 겁니다. 그런데 우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와, 우리 몸이 작은 우주라고 하는데 진짜 우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몸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포의 가장 작은 단위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이 세포도 다 원자가 모여 있는 거라고 합니다. 원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몸이 얼마나 많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수가 어느 정도 되냐면 60조에서 100조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세포 하나당 원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100조 개가 있다고 해요. 한 세포에 원자가 100조 개가 있다고 해요. 그럼 우리 몸을 전부 구성하는 원자는 어떻게 되냐면 대략 100조 곱하기 100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진짜 우주더라고요. 우리 몸이 진짜 우주예요. 근데 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몸에 그 원자를 안을 살펴보면 원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원자도 핵이 있어요. 그리고 원자 주변을 그 핵 주변을 전자라는 것이 돕니다. 중심이 있고요. 그리고 그 주위를 도는 것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시고 만물의 중심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실 때 비로소 여러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실 때, 질량이 굉장히 큰 것이 중심이 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원리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구와 같이 가벼운 질량을 가진 행성이, 그냥 지구가 태양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행성이요 다 태양계 밖으로 튕겨나갈 겁니다. 계속 돌 수 없어요. 태양이 그 중심에 있으면서 자기 주위를 돌 수 있도록 붙잡고 있기 때문에 태양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에요. 지구가 태양의 위치에 있으면 모든 행성은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우주 밖으로. 이렇게 위치에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되실 때 비로소 그분의 행성인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그분 주위를 공전할 수 있는 거예요. 돌 수 있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2024년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지파 어디에 있었습니까? 중심에 있었습니다.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성막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며 주인공 되시, 그렇게 중심이 되시는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얼마나 믿는가에 따라 그 질과 방향과 모습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한번 마음 가운데 새겨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굳게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분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위치하고 계신가? 나는 그분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에 불과한가?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행성인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그 중심에 서면 다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제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불안정합니다. 다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것을 믿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드는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또한 우리가 굳게 믿으면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시고 중심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술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사람은요 스스로 목적을 찾아야 하고요 스스로 방법을 강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망망대해에서
북극성 없이 등대도 없이 방향을 찾아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가 우주에서 유영하는 경험을 했던 우주인의 인터뷰 내용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우주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주에 나가서 이렇게 떠 있으면 방향 감각을 상실한대요.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어디가 좌고 어디가 우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대요. 그것이 마치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과 같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댈 곳이 없어요. 발판이 없어요. 서 있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자신이 서 있어야 되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스스로 만들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이 모든 삼라만상을 다 만드셨다면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입술을 주목하여 보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떨어지는지, 이 우주의 중심이신 분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오시는지 주목하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집중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뭐 얼마나 또 믿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주목할 거라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 이렇게 주목하도록 만들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예 첫 장, 첫 절에, 맨 첫 줄에 선언하는 문장을 썼어요. 태초에 어떤 의미에서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여러분이 독자라면 그 다음에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눈이 일단 확 띄어지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했어? 그럼 그 창조하신 그분이 그 뒤에 무엇을 하실지, 어떤 목적으로 그 다음의 이야기들을 이끌어 나아가실지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강렬한 문장을 앞에 딱 때리신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궁금증을 지금 이끌어내시는구나. 정말 이 뒤에 있는 모든 말씀에 주목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첫 장 첫 절 이 말씀으로 시작하셨구나 싶은 거예요. 성경 이야기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지금 묶어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실한 독자인 성도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이어서 쓰시는 모든 이야기에 여러분 주목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2024년도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이제 쭉 통독해 나아갈 겁니다. 이어 읽어 나아갈 겁니다. 365일 모든 날을 집중도를 유지하면서 말씀에 주목하면 좋겠지만 뭐 그러지 못한 날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독자들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주목하게 만드시고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이어서 지금 쓰고 계시는가, 나를 이렇게 주목하게 만드셨다면 왜 나를 이렇게 이어지는 이야기들에 주목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 한 장 읽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한 독자들이 되시는 2024년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이야기라고 여러분 쉽게 읽으며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당신께 주목하게 하신 분께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주목하게 하셨는지, 그 궁금증을 꼭 붙잡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십시다. 이 과정 속에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질문들과 요구들에 답해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고요하고 단단히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그 항성과 같은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주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모든 말씀의 기대와 궁금증을 가지고 주목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시며 모든 만물의 중심이신 그 하나님의 입술에 주목하는 우리 종들 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굳게 이 말씀을 손잡이처럼 굳게 붙들고 믿는다면, 여러분 세 번째는요, 없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없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요 없음을 있음으로 바꾸셨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까지 여러분 모든 것은 없었습니다. 완전한 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간도 없었고요, 공간도 없었고 그 어떤 물질들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 세상은 텅 빈 채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없음이었던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있음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저 공허하고 텅 빈 것을 하나님께서 충만으로 채우셨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그 충만을 흘려 보내신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시간과 공간도 없었고요, 하늘과 땅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없음이 있음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조금만 세상에 귀를 기울여도요 충만하게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인가?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요. 당신은 결핍이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여러 가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TV 광고 속에서 우리에게 여러분이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당신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당신에게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피부를 보십시오. 당신의 피부는 더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쓰면, 이 상품을 쓰면 당신의 피부는 더 좋아질 겁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운동 기구를 사서 이렇게 운동한다면 당신의 몸은 더 보기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TV를 틀고 보는 모든 광고가 어떤 것들입니까? 아니면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대중 매체를 통해서 듣게 되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무엇입니까?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당신은 무엇이 없다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들도 저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게는 집이 없고, 내게는 돈이 없고, 내게는 내 인생 가운데는 인정받음이라는 것이 없고, 내 인생 가운데는 행복이라는 것이 없고,
내 인생 가운데는 즐거움이라는 것이 없고, 내 인생에는 남편의 복도 없고, 내 인생에는 자녀의 복도 없고, 내 인생에는 아내의 복도 없고, 다 뭔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없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아닙니까? 계속 없을까 봐. 계속 없을까 봐. 이 없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저는 첫째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을 내가 자녀된 너희를 내가 끔찍하게 사랑한다. 뭐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둘째는 저는 하나님께서 없음을 있음으로 만드시는데 전문가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없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 없음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왜? 없음을 있음으로 만드는 데는 너보다 내가 선수다, 너보다 내가 프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요 하늘과 땅입니다. 태초입니다. 완전한 물을 유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없음을 있음으로 만드시는데 하나님께 프로라는 타이틀을 좀 달아드려도 뭐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없음을 있음으로, 부족을 결핍을 충만함으로 바꾸시는데 프로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왜 없음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삽니까? 하나님이 그리 하지 말라고.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해 오시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아버지께서 그 없음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이 믿음의 적은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게 나다 이 녀석들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 우리가 굳게 붙잡는다면 결핍과 없음으로 인한 두려움과 걱정, 염려로 허비되는 그런 시간들, 그런 날들이 우리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런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함 때문에 분명 어느 날은 염려할 겁니다. 없음 때문에 계속 없을까봐 계속 없을까봐, 더 없을까봐 염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날들을 좀 줄여갔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 굳게 붙들므로 그와 같은 2024년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신가 아니면 변두리에 계신 분이신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아니시면
여러분이 주인 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 중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튕겨져 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관계도 튕겨져 나가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튕겨져 나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튕겨져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실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고 내 인생 주인 되실 때, 그때 사람의 관계도 유지되는 것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안정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2024년도를 저와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어가는 재미도 기쁨도 즐거움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야, 나를 이렇게 주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보물을 찾는 기쁨, 보화를 얻게 되는 기쁨, 여러분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 속에서 그 같은 기쁨과 여러분 그런 즐거움을 만끽하고 누리는 2024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없음으로 인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나의 없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있음으로, 어떻게 충만함으로 바꾸어 주실지를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2024년도를 우리 한번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